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촌이 있었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에게는 이 세례라는 일종의 이 별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에게 세례라는 이 별칭을 붙였을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사역이 이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곤 했습니다. 그의 그 세례 사역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별칭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사역, 이 세례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낮추어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나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회개의 세례라면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이루어지는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 자신의 세례는 어린아이들이 생일 파티에 터뜨리는 폭죽이라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사역은 성령과 불로 이루어진, 이를테면 10월 초에 우리 여의도 한강변에서 이루어지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의 장엄함에 비교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를 때, 그 자기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할 때 그분은 분명히 성령과 불로 사역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소문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이 예수라는 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 사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기대와 달리 성령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당황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죠.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특히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꼭 확인해야겠다라는 싶은 심정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처음에 생각했던 성령과 불로 사역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추측이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사역하신다, 이 세례 요한의 기대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의 문제이지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사역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오는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령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다 그런 분 계시면 이 요한복음 16장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서 묵상을 하시고 그렇게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성령님을 꼭 환영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고 창조의 때에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과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꼭 환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경험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령이 있어야만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여러분 내 모든 소유, 가정, 자녀들, 내 돈, 내 직업,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비로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온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려면 성령께서 오셔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진짜로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진정한 고백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마치 릴레이 경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 시합해 보셨어요? 뭐 400m 릴레이 경주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바톤을 들고 달려가다가 이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전달해 주지요. 그러면 전달받은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이어서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름을 붙이시는데 별칭을 붙이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풀어보자면 지킬 보의 은혜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내가 받은 은혜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 주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지켜주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별칭 이 보혜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우리말은 본래 헬라 말인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변호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위로자라기도 하고 또는 돕는 사람, 상담가 뭐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로 번역이 될까요? 뭐 보혜사,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이 되는 이유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의 별칭이 하나의 단어로 온전히 표현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단어로 파라클레토스의 커다란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번역된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의 별칭은 두 개의 단어를 합해 놓은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을 합쳐 놓은 거예요.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가까이에서 이런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 놓게 되면 가까이에서 불러주는 자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옆에서, 내 옆에서 가까이에서 불러주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신데 이 가까이에서 불러준다라는 의미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상담실로 가게 되면 상담사가 되고
기도실로 가게 되면은 중보자가 되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된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서 나의 은혜를 지켜주며 나를 불러주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를 하나의 단어에다가 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성령께서 실제로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 또는 위로 또는 상담 또는 중보, 이런 것으로는 다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그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성령이 찾아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자신들과 잠깐 계시다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들이 너무나도 용맹했고 든든했고 믿을 구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들이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말하자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에 채워주었으니 당연히 이 제자들에게 성령은 위로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행하신 일을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단순하게 변호하고 위로하고 또한 돕고 중보해주는 이 역할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더 분명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더 분명한 일은 뭐냐? 제자들을 흔들어 놓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을 막 충동질시키는 게 성령의 진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한 것은 사실이고 제자들을 변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뭐냐? 이 제자들을 송두리째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를 만드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절대로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국한된,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해주고 돌봐주고 상담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있는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진짜 목적, 그 대상은 어디냐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책망한다라는 말은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파라클레토스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먼저는 외로웠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실패했던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하시는 거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성령을 만나면 감격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치료의 영이 되셔서 치유의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희한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사역은 단지 내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세상 가운데 행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를 통하여, 새롭게 된 나를 통하여 나를 용기 백배하게 하셔가지고 무장시키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서로 말을 합니다.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경험 이후에 제자들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겁쟁이처럼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벌벌 떨면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고 움츠러 들어있었고 실패자처럼 슬퍼하며 있던 이들이 성령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뭐하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송두리째 자신들을 사용하시니까 3,000명씩 하루에 회개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제자들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임하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이후에 이들이 세상을 책망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들이 어떻게 책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삶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삶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선포한 이 복음 들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하다면 우리를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의 법을 따르며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삶은 이런 겁니다. 이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공동체를 보여줌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역이 뭐냐?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동시에 이 성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줌으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런 성령의 사역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만 한번 임하였다가 지금은 이제는 그냥 사라져버린, 썰물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도들을 만나주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성도, 이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먼저는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에 쓰신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 된 여러분, 제발 성령 좀 받으십시오. 제발 교회가 성령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불명예를 다 떨쳐버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이 사역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8절의 말씀 읽어드렸죠.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령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도대체 세상의 문제가 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이 세상이 그럼 옳은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누가 진짜 승리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도대체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세상에 뭐가 문제다라는 것,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지금도 누구나 다 잘하는 일입니다. 아이고야, 이 대한민국 문제가 많아. 정치도 문제가 있고, 경제도 문제가 있고, 교육도 문제가 있고, 외교도 문제가 있고, 뭐 국방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수많은 데 다 문제 있어.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하는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왜 문제가 생겼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가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겼나? 그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라는 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들려주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 내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빼앗아간 죄를 멀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의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첫 번째가 뭐냐? 죄에 대한 거란 말이죠. 이 세상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많죠? 빈부의 격차는 왜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걸까요? 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까? 또 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테러를 많이 일으키는 겁니까? 왜 무고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죽습니까? 또 왜 인종들끼리 서로 간에 차별을 하고 또 싸움을 하고 때로는 인종 학살, 로힝야 학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또 이 나라에서는 왜 대기업들이 점점 더 탐욕을 부리고 노동자들을 탄압합니까? 왜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 젠더 이슈를 가지고서 페미니스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을 하고 서로 간에 냉소를 하고 조롱을 합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댓글들을 보면은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맨날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지요. 이건 문제다, 저건 문제다,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인, 그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문제들의 배후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는 실제적인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신의 뜻대로 부리는 악한 사탄, 죄, 그것은 실제로 온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라는 겁니다. 이 죄의 은밀한 사역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아 정신 차려라, 성도야 정신 차려라. 이 세상의 문제의 배후에는 죄가 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세상은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두 번째가 뭐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망가져 있고 세상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탄의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세상이 망가진 모습으로부터 회복될 길이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열쇠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망가진 인생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다, 망가진 세상에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이미 사라지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지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 한반도에 진정한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해결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조국에 과거 이 땅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일으켰던 그 평양대부흥, 이 평양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죄로 물든 이 땅을 고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의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이 허랑방탕했었을지라도 나를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바로 잡아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의 입술로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는 두 번째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아, 너는 죄로 인하여 망가졌다, 사탄으로 인하여 망가졌다, 그러나 살 길이 있다, 새롭게 회복될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세 번째는 누가 진짜 승리자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 임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 마귀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죄와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영적인 힘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선한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죄를 따라 살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라, 다른 사람들 짓밟아라, 네가 돈이 많으면 저 사람들이 너를 무시 못할 것이다, 너의 힘을 길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억압해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뭐냐? 너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죄와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 이미 심판받았다,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참으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의 진정한 임금이 누구냐, 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냐, 절대로 죄가 될 수 없다, 절대로 사탄이 될 수 없다, 마귀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임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진정한 심판은 이미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진짜 승리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진짜 승리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을 경험하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구나, 그리고 이 죄로 인해 망가진 내 인생과 이 삶에,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 뿐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한순간에 잠깐 왔다가 하신 분이 아니라 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방언을 하고 서로 가운데 말도 되지 않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성령이 이들을 막 충동질하니까, 흔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격을 가지고 불같은 기운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 밖에 나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망가진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의 배후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그 겁쟁이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성령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진정한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살아갑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자 공동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보여준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입술로 외치는 선포를 통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고, 또한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 이걸 통해 세상을 책망하는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다시 말하면 누구 편에 서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겠느냐, 성령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지금 잠깐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죄와 사탄과 마귀의 편에 서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선택을 지금 종용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 편에 서겠느냐, 사탄 편에, 죄의 편에 서겠느냐. 잠깐의 달콤함 때문에, 그 잠깐의 달콤함과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덥석 물고 넘어가겠느냐, 아니면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느냐 묻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지고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교회를 보고 저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89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이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 내용에 보면 남자 주인공인 해리가 다른 자신의 어떤 친구와 함께 미식축구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이 해리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너무 슬프다. 나는 인생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지난날에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힘겨웠던 이야기들을 친구에게 막 토해내는 겁니다. 너무너무 침울한 이야기고 어두운 이야기고 답답한 이야기를 울먹거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심각하죠? 참 불편한 그런 대화를 서로 간에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이 경기장에서는 참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파도 타기 이 응원이라고 아시죠? 자기 순서가 되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만세하면서 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앉는 거예요. 또 앉아있다가 순서가 되면 일어나서 와 만세 부르고 또 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남자가 지금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혼을 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슬픈 이야기 하다가 자기들 순서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냥 덩달아 함께 일어나서 와 하고 앉았다가 또 슬픈 이야기하고 또 앉았다가 일어나서 와 하고 또 슬픈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늘 슬픈 이야기밖에 가득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슬픈 이야기뿐이고 실패한 이야기뿐이고 심각한 이야기뿐이고 안 된다는 이야기뿐이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가득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셔서 지금 나는 비록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만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야 일어나라!
손을 높이 들고 외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잠시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성령의 파도를 타라!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평소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그 영적인 파도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방언으로 신나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자리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무 기쁘니까 목소리 높여서 길거리에서 막 찬양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스스로를 향하여 이제는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실패했을 뿐이야, 왜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긍정의 예언을 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사고 뭉치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나를 향하여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합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해도 나는 당신들 축복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나가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인색함 때문에 절대로 봉헌하지 않는 사람들이 봉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게다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있으면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이제는 동전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지폐 한 장 넣어놓고 오는 거예요. 또 병들어서 신음하는 이웃들이 보이면 옛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나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손 잡아주고 기도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위로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성도야, 슬픔 가운데 얽매여 살지 말고 일어나라, 외쳐라, 손을 들고 선포해라, 그리고 너의 삶이 달라졌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라. 너를 통하여 세상이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를 통하여 힘있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절대 얌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듯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새롭게 힘있게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도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약하게 슬픔의 역사 가운데 잠겨있던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시고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게 하시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책망케 원하시는 성령의 뜻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 그냥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성령에게 바톤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성도야, 죄로부터 이제는 또한 의로움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심판함으로 책망하는 자로 살아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 주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만 날마다 삼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지금 내 안에는 슬픔이 너무나 가득하고 상실감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성령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꿈꾸지 못했던 일들 꿈꾸며 힘있게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